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 창조와 그 경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내용은 모두 뭐냐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자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었잖아요. 이런 일들인데 이것이 만일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면 병원에서 하는 일로 갔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귀머거리를 듣게 했다 해서 단순히 음성을 듣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 그분의 사역의 그 목표로 보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육신이지만은 육신으로서 귀가 안 들리면 불완전하잖아요. 예, 걷지 못하면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 새 나라의 주도자가 될 그 메시아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써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이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뭐 했냐? 병자 고쳤다. 그럼 뭐 지금 필요 없잖아요. 병원에서 다 하니까. 요즘에 뭐 귀머거리도 뭐 수술하고 드린다. 이런 뭐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최종적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야만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겁니다. 이 사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산 거 이거는 다른 겁니다. 내가 뭐 수양을 해서 내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계기로 인해서 내가 뭐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죽었다가 8해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김팔봉 씨라고 옛날에 6.25 때 서울시청 광장에서 타살형을 받았대요. 때려 죽이는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였는데 8일 만에 살아났대요. 8일 만에. 자기가 쓴 글에 그렇더라고요. 8일 동안 자기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어떤 사람들은 천당에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8일 동안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그 작가였습니다. 김팔봉 씨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 8일 만에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죽었다고 내자천하는데 살았대요. 요즘도 뭐 한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가끔 있어요. 관뚜껑 열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6.25 때 바다에 집어넣는데 발에서 돌이 빠져갖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 이것도 죽었다 산 경험이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도.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일을 인해 가지고 뭐 내가 죽었다, 살았다. 이거하고도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새로운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라 한다. 예, 그냥 내가 죽은 건 아니고요. 뭐 까무러졌다 깨나가지고 내가 많이 바꿔졌다 이런 거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 이거 우리가 꼭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발견돼야 된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보니까 내가 죽었구나. 이걸 아는 걸 말하는 거지. 내가 갑자기 죽었구나라는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뭐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예, 내가 뭐 깨달아서 나는 죽은 사람이었구나 깨달은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예수의 죽음만이 참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도 그것이 나와 함께 죽은 죽음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죽은 거면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는 알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 다른 세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살고 죽는 그 세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의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죽으리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 800년 이상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안 죽은 거죠. 그게 안 죽은 거죠.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 보이지만 아담을 보면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도 아담이기 때문에 안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예, 육신은 죽었지만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가 없잖아요.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똑같습니다.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나라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근데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 보이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나도 거기 죽은 것이 보이는 사람. 야, 저 사람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네. 내가 거기 바로 죽어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근데 그렇게 보이면은 난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어진다고요. 그 뭐 후회 없는 무덤이 없다든가 뭐 무슨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할 말은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말은 다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여운이 다 남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보이는 사람은 아무것이 없어요. 여운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예, 자기 것이 자기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 보고 너는 진짜니 가짜니 하지도 않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내가 남보다 좀 나으면 너는 가짜다 나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서 죽은 건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나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죽은 것을 남한테 가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남한테 내가 남보다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이것이 진짜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 나라가 돼요. 예, 이 사람이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전혀 할 말이 없어야 남하고 연합이 되지.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연합이 안 되거든요. 남이 나보다 못하게 보이면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나보다 수가 낮은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나보다 밑에 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예, 나는 공중에 있는데 저 사람 땅에 있다고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예,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밖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죽은 사람으로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꼭 같은 원리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었으면 확실히 할 텐데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나봐도 모르는 거예요. 만나봐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냥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은 것이고 보기는 봐도 못 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보기는 봐도. 자, 그건 다른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지만 못 보는 세계가 있잖아요.
다 보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문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결정판은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신 것. 자, 여기서 그분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자, 공자님도 계시고 석가모니도 계시고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길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 주신 분들이래요. 그래, 그분들의 교훈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도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대로 안 지켜서 그렇지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잘 하기만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지만 어디 가서 안 되냐 하면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난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고 다시 난 건.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죽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나를 포함해서 죽으시고 나를 포함해서 사실 분이 있어야 되지 내가 이건 스스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 혼자 죽었다가 내 혼자 살아난 거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이건 유일한 일입니다. 예, 공자님에게 있는 것이 석가모니한테도 있을 수 있고 석가모니한테 있는 것이 공자님한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다. 예, 또 예수님한테 있는 일이 석가모니한테 있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비교해보면 그 말이 그 말이네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은 보면은 다 같은 다 사람들하는 말이니까 알고 보면 다 뭐 사람들하는 말이니까 비슷비슷 안 하겠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갖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공자님 말씀, 석가모님 말씀, 예수님 말씀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들면 안 되겠어요? 요즘에 많이 그 유행하고 있는 증산도 그 도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책이 성경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종교의 말도 있고 저 종교의 말, 예수님 말씀도 있고 석가모님 말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위한 도전이라 이것이 새 인류를 위한 천지 개벽을 해서 새로운 세계가 올 건데 그 새로운 세계를 위한 도전이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다 비슷해요, 사실은. 함께 죽고 함께 산 이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딴 데 가도 얼마든지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그가 죽으시고 사신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자기 혼자 죽고 자기 혼자 산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고 죽었고 나를 포함하고 사신 그 문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분은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분 어디도 이런 분은 없어요. 자, 이제 이분이 지금 사역을 했는데 거기까지 그분의 개인적 사역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았으니까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살게 됐는데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 오늘부터 말씀드린 건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 자, 여자의 후손 예수로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세운다. 이건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사야서에서 한 아기에 대한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 한 아기가 올 것인데 그는 정사가 무궁할 것이다. 다윗의 위에 앉아가지고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믿고 계속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굳게 할 수 있는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이 오기를 기다려도 그 나라는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나라가 망한 후로 그들이 고생한 고생의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BC 500년경에 예를 들어 남왕조가 망했어요. 북왕조는 722년에 망했는데 남왕조는 이제 516년에 그렇게 망했어요. 망하는데 그러고 난 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예. BC 1세기경에 로마에서 이제 그 유성국가로 나라를 하나 세워줬죠. 예.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총독을 갖다가 임명해 놓은 그런 나라 하나 세웠어요.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유태인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예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그 만주국처럼 그렇게 위성국가로 살 건데
그 약속 있는 백성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면 독립운동이죠. 예, 반 로마 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주 70년경에 이제 완전히 그 초토화되고 만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냐고 성전을 완전히 이제 가서 회파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그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찾다가 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나라를 찾다가 망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이런 그 계시가 없었으면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았을 건데 이런 계시가 있기 때문에 기어코 그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꼭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나라가 안 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벽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디가 답이 있을 것이냐. 그럼 지금 저 나라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젠가는 막 확 커져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막 그렇게 된다면 기적이라고 그러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막 커져가지고 말입니다. 막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이러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면 예수님 한 일은 헌일뿐만 아니라 허무맹랑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현혹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예수의 나라가 돼야 예수의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안 되면 예수 말이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는 십자가에 2번 다시 못 박혀야 돼. 예, 또 못 박혀야 돼.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예,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사를 건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신약 성경의 이 답은 뭐냐면 그 여기 이사야 9장에 있던 이 악이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에게 답이 되겠다고 하던 평강의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건 사도들이 말하기는 이건 예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다윗이야 되는데 예수가 저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다윗이 되겠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땅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예, 예수의 나라가 없으면 이거 헛일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거꾸로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참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던 그 다윗의 나라다 이겁니다. 예수의 나라가. 예, 그 나라가 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해당된 문제, 우리한테 해당된 것이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있는데 다윗의 왕국은 이 땅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나라, 참 나라, 영원한 나라, 예,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예수의 나라라야 그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예수의 나라. 예, 나라가 정말 중요해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번에 그 뉴스 매거진에 그 컬럼을 썼어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지금 저 리비안가 어딘가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나가지고 지금 피라민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갈 데 올 데 없어요, 사람들이. 예, 일하러 그 나라에 왔었는데 난리가 나니까 나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천막 치고 사막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유엔의 구호물자를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전세기 쫙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싫고 하잖아요. 전세기 보내가지고. 유유히. 난 나오는데 보니까요. 가방 하나씩 딱 미고 말 무슨 아무 일도 없었듯이 나오는 거라. 이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저 사람이 대단한 게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 40년, 50년 전만 했다 해도요. 전혀 못 나옵니다. 우리 거기 갔으면 지금 천막 치고 있는 사람 똑같은 시세입니다. 누가 전 세계에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 나는 이거 참 내가 대단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예. 소말리아 해적에게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요.
군함이 우리나라에서 군함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작전을 해가지고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출해 왔잖아요. 이야, 그러고 5놈이나 딱 묶고 갖고 왔잖아요. 와, 부산항에 도착하는데 막 만세 소리가 나오는 거라, 이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태평양 어디 가가지고요. 해적한테 붙잡혀서 누가 찾아옵니까? 예? 누가 나를 구해주러 오겠어요? 예. 그 나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몇십 년 전 같으면 거의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 지금도요. 그런 작은 나라에서 어떤 배가 해적한테 붙잡혔다. 그럼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그 나라 가서 구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만 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군함이 아무 데나 갑니까? 못 가죠. 여기 오지 말을 하면 못 가거든요. 군함이라는 게. 예, 근데 왜냐하면 군함이라는 건 전쟁하는 배 아닙니까? 아무 데나 못 가거든요. 예, 다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다고요. 그 국력이 있어야 그걸 갈 수 있지. 그러나 못 가요. 예, 가가지고 어디 남의 세상에 가서 말이에요. 대포를 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예. 태평양을 왜 장악하려고 한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장악하려는 겁니다. 일본이 왜 하와이를 공격했냐?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거 안 했으면요. 자기들 잘 해먹어요. 잘 해먹었는데 왜 하와이를 공격했냐?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호랑이 콧수염을 잡아 당기는 똑같이. 그 일본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태평양 제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물자를 수송하려니까요. 미군이 감시하고 못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말리아 해에 가서 우리 선원을 구출해 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대단하고 우리나라 국력이 벌써 이만큼 커서 이제는 뭐 꿀리지 않는 나라가 됐구나. 지금 6.25 때 우리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거지 나라를 알고 있어요. 초콜릿을 하나 갖다 주면 아주 감지덕지하던 그런 백성들을 알고 있다고요. 거지 나라, 고아의 나라, 전쟁 고아. 예.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때 여기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한국을 말하면 한국은 모르는데 한국 전쟁은 다 아는 거예요. 한국 전쟁. 그 정도로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건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나라는 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나라는 예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의 나라예요. 예. 그들의 운명인 같아. 그렇게 나라 때문에 고생한 백성이 아마 없을 거라. 예, 그 나라 때문에.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예수님도 결국은 자기 나라가 없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죄가 없었지만. 예, 빌라도가 말했잖아요. 나는 죄를 모르겠다. 못 찾았다. 그 죄란 것은 정치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예. 빌라도의 관심은 정치적인 것이니까. 예수를 신문에 보니까 정치적인 죄가 없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하여 있지 않다. 이런 거 보니까 뭐 좀 또라이든지 말이지. 아니면 뭐 한 거지. 저거는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로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도 그 법에 따라서 처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처형당하도록 놔두겠어요? 안 되죠. 예. 로마의 법으로 처형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은 타락 이후에 뭘 했냐? 바로 나라를 세우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길. 그 마지막이 바벨론이잖아요. 예, 아담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여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악을 갖고 싸우거나 하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겠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을 여호와께서는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렸다 이러잖아요. 언어를 혼잡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갈려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패망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럽니다. 자, 말이 서로 틀리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말이 틀리니까 서로 다.
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말이 틀리면 갈라져 버립니다. 말 틀리면 갈라져 버립니다. 예, 신앙 고백이 틀리면 갈라져 버리잖아요. 왜 장로교 됐는데 왜 천주교 됩니까? 신앙 고백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말이 틀려서요. 예, 그냥 말을 혼잡게 만들어 보면 다 혼잡해져 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하나로 같은 말을 하자 이거예요. 같은 말. 한 말을 해야 통일이 되지 여러 말을 하면 통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알고 보면 다 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 말을 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 안 돼요. 예, 아무거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렸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목표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 그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도 사실은 나라가 없으면 있을 데가 없어요. 자기 나라가 없으면 있을 데가 없다고요. 하늘에만 계시지 땅에는 올 수가 없어.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할 때는 어느 때냐면 그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석방해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예요. 그럼 왜냐하면 그때는 세계를 다 지배한 것 같거든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딱 불러가다가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알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다른 민족도 다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사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만일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도 올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만큼 나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표는 뭐 때문에 창조했냐면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사탄은 뭘 방해하려고 그러면 선악과를 줬냐? 바로 이걸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이걸 방해하려고. 예, 뭐 술집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이걸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이 목표를 방해하려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백성,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을 세우게 된 것. 그것이 표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었다 이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멍청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죽고 다시 산 예수의 생명으로 그의 몸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거. 근데 누구로 세워야 되냐? 예수로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로 세워야 그분의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 누구로 교회가 돼야 되냐? 그러면 바로 예수 생명으로 교회가 돼야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냥 집단이 되고 마는 거라. 자,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머리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민주국가를 하더라도 머리가 없이는 나라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있든지 수상이 있든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예,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가 필요하다. 머리가. 그래서 예수를 이 나라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의 머리가 됐다.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다시 났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이 거듭난 사람들의 머리가 됐다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도 말이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꼭 머리 상한 뱀처럼 그렇게 안 되겠어요? 꾸물거리기만 하지 갈 방향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 줄은 모르니까.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였다. 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나게 됐다. 다시 살게 됐다. 네? 다시 살게 됐어요. 다른 삶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활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의 머리는 예수죠. 예,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사실 생명이 그렇잖아요. 올챙이 찍으면서 올챙이 나오겠는데 올챙이 보면 대가리와 꼬리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대가리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차근차근 해가지고 몸이 되더라고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이래가지고 나와서. 네. 그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꼭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어떻게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있고 몸이 생긴다고요. 머리가 먼저 있고. 그냥 몸뚱이 다 조사 안 해봐도 머리를 보면은 아마 잘 보면은 그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안 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머리만 확실히 안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머리에가 모든 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정보로 인해 가지고 몸이 생겨난 것 같아요. 나는 왜 키가 이만큼 컸냐? 머리에서 그만큼 정보가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왜 공기열이처럼 저렇게 컸냐? 그럼 머리에서 그만큼 정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크고 싶어 큰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 되셔서 생긴 것이 몸이다. 그게 몸이다. 거듭난 사람들의 머리가 됐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가 됐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이 생명은 새 생명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도 아니고 새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난 생명이죠. 이 생명의 주라 이겁니다. 예? 그 창시자라 이거죠. 부활 생명은 옛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났다 말하는 것은 옛 창조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뭐 저렇냐 이런 말을 하는 수가 더 있어요. 거듭난 것을 옛 창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듭난 것은 옛 창조와 관계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옛 창조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건 새로운 세계. 자, 그러니까 옛 창조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건 새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하냐면 옛 창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는 새 생명의 창시자죠. 예, 이것은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이겁니다. 그 이전의 것은 다 옛 생명에 속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게 온 거 이건 새 생명이란 말입니다. 죽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내가 지금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건 새 생명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에 뭐 거기가 뭐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이제 계열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물고기에도 보니까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그렇죠? 개구리도 보면 오장육부가 다 있고요. 소도 보면 오장육부가 다 있고 다 있어 똑같아. 다 있는데 계열이 틀리죠. 그러니까 소 계열이 다르고 물고기 계열이 다르고 계열이 다 다르잖아요. 오장육부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난 사람이나 안 난 사람이나 오장육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다시 난 사람은 지금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에 속한 사람은 다 오장육부가 있어. 뭐 지렁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지대로 된 것은 다 있어요. 지대로 된 것은. 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창시자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새 생명의 창시자이면서 동시에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됐다.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두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이란 것은 벽을 연결해 놓은 것이 집입니다.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이것이 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벽이 연결되려면 모퉁이가 있거든요. 이 모퉁이가 물려야 벽이 물려지지. 벽만 있어갖고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보고 이 모퉁이, 그러니까 이 벽을 연결하는 머릿돌이라 이겁니다. 요긴한 돌이라 이겁니다. 자,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요긴한 돌이 되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생명의 사회입니다. 새 생명의 사회. 새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굉장한 별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생명을 말한 거지 세상 사람보다 월등하게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결코 또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 옛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교회 안에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 기준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 교회는 새 생명의 사회예요. 이 사회는 예수로 시작된 사회예요. 야, 예수로 엮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로 건축되고 그런 나라입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엮어지고 자 건축된 이 나라가 바로 오늘 지금 교회잖아요. 네,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 이외에 다른 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 이외에 다른 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의 통제 원칙이 돼서는 안 돼. 다른 것은 어떤 거라도 예수 이외의 다른 것은 통제 원칙이 돼서는 안 돼.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산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통제 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건 많을지라도 그걸로 통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모두 문제가 생겨나는 게 뭐가 생겨나냐면 생겨날 때 보면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어떤 통제 원칙을 삼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잣대가 돼가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싸움이 생겨야 됩니다. 다른 게 싸움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제받게 된다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었다 이거 하고 내가 죽었다고는 다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대로 또 뭐가 있습니다. 예.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사람으로서는 안 죽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내가 안 죽은 사람이 있거든. 나는 내가 죽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가 안 죽은 사람이라. 예. 그런 문제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별이 생기죠 또. 그 죽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죽는 것도 물에 빠져 죽는 놈도 있고 뭐 차에 갈려 죽는 놈도 있고 다 여러 가지니까 죽었다 한데도 가보면 다 틀리단 말입니다. 다 틀려. 자,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통제 원칙이 돼야 된다. 예. 만유의 머리가 되셨다.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만유라는 말 속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이걸 포함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할 때는 광범위하게는 모든 거지만은 자, 성경 안에서 이걸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천사들과 사람들 이 문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들,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럽니다. 예. 그냥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안으로 통일되는 것이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 그 만유는 크게 함축하면 천사와 사람 그걸 얘기합니다. 천사와 사람. 자, 천사와 사람이 어디 와서 이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통일될 데가 없어요. 예. 천사와 사람은 통일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도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천사 기질이 하나 있고 사람 기질이 하나 있는데 천사 기질과 사람 기질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사람 똑같은 성분이면 싸울 필요 없겠죠. 물과 물끼리 있으면 뭐 분쟁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물하고 뭐 돌하고 있다든지 뭐 물하고 나무하고 있다 이러면 분쟁이 생기죠. 왜 우리 속에서도 분쟁이 생기나 스스로 속에서의 분쟁이 생기나 그것은 천사 기질이 하나 있고 사람 기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못마땅해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 사람 기질에서 보면은 천사를 보면은 좋긴 좋지만 못마땅하고 천사가 보면 사람을 보면 역시 못마땅하고 자기가 부러운 것도 있지만 못마땅하고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느끼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적 갈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될 때 예, 우리는 평안이 오는 거죠. 예,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될 때 평안이 옵니다. 자, 그래서 만유의 머리가 된다. 예, 만유의.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도요 도저히 이거 서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만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예,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간다 이 말은 사실상은 사람은 갈 수 없단 말이고 뭘 가지고 가냐?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피 없이는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피를 뿌려야 비로소 응답이 오는 것이니까 그 자리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길이 막혔다고 보는 거죠. 예, 피 없이는 못 가는 거니까. 피는 죽음이잖아요. 예, 죽음이니까 죽음이 없이는 못 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길이 막힌 거죠. 예, 하나님과 사람도 그냥 종교적으로 만나려고 애쓰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결과는 싸움만 하고 살인만 일어나고 말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신을 만나러 가는 건데 못 만난다고요. 그것이 만날 수가 도저히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자, 입신이니 뭐 신비니 이런 것들이 다 그것입니다. 모두. 그래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은 신과 이렇게 연합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물과 기름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겠어요? 서로 만나지겠어요? 못 만나는 거죠. 물하고 기름은 같이 있어도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한 그릇에 같이 있어도 만난 게 아니고 따로따로거든요. 이게. 따로 국밥이요, 따로 국밥.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역시 만날 수 없는 건데 어디서 만나졌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졌어요. 예. 십자가에서 비로소 만나졌어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한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다. 만유의 머리가 되신 것이 그것입니다. 천사도 이제 예수 안에 와서는 할 말이 없고 사람도 예수 안에 와서는 할 말이 없고 예. 하나님도 예수 안에 와서는 할 말이 없고 인간도 예수 안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만나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만나면요. 하나님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고 인간은 할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고 이런 거예요. 예? 자기도 할 말은 많기는 많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예. 그 말은 옳습니다. 말은 옳습니다. 이러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뭐 했다 했었지만 그 절대로 못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자고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대요. 예. 모세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못 봐가지고 그 손으로 덮어서 못 보겠어요. 못 보게.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 죽는다 이겁니다. 예. 손으로 덮어 못 보게 등만 살짝 봤답니다. 지나가는데 등만 살짝 봤대요 모세가. 네. 그건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지는가? 예수 안에서 만나진다. 예수 안에. 이 인격 안에서만 만나진다. 이거. 이 인격 안에. 그러니까 만유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유의 머리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나가면 우리는 천사와 인간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세상 땅으로 내려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이 있는 백성.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개돼지나 마찬가지다. 자, 이 두 민족을 두 백성을 하나로 만들려면 십자가밖에는 하나로 만들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길이에요. 우리가 뭐 같은 한국 민족끼리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그 십자가 없이는 연합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고리란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고리입니다. 예, 그걸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이제 구별이 없대. 차별이 없대.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없대. 차별. 그렇지 않겠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안에 가보면 아무것도 다른 게 서로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겉모양이 다 다르고 다르지만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분 안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그 세상이 넓어지겠습니까? 폭이 넓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달라 그래 보면 딱 좁아지는 거죠. 예, 내 세계가 딱 갇히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아주 열려져 버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없다. 다른 것은 지식이 다르고 예를 들어 뭐 성격이 다르고 뭐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아무 다른 거 없고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폭이 넓어지죠. 예, 뭐 누구라고 막 더 좋고 막 누구라고 더 싫고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 순간순간 혹시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 그것까지 없다 그러면 인간이라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다. 예, 그렇게 알아야죠. 그러면 좀 속이 상했다가도 금방 풀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뭐 수양이 덜 돼가지고 화가 났겠지만은 그냥 돌아서 생각해보면 아이 똑같은데 아, 저 사람 또 같은 사람인데 그랬네. 그러면 금방 풀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면 또 새 사람이고
돌아서면 새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안 그러면 말입니다. 몇 월 며칠 날 너는 나한테 뭐하고, 몇 월 며칠 날 너는 나한테 뭐하고, 몇 월 며칠 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거 다 기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냥 그대로 입력이 돼야지. 그래갖고 문제만 생기면 뱅뱅뱅뱅뱅뱅 돌아가면서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끝이 없죠.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 안 잊어먹어지고, 이놈의 테이프가 지워지질 않네, 계속해서.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바로 그 자리에 보면,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화가 나고 혹은 잘못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돌았으면 알 일이 아닙니까? 돌았으면. 예, 돌았으면 알았으면 또 새 것이죠. 예, 새 것이죠. 항상 어제에 매여 있지 않냐고 오늘로 살 수 있게 되고, 항상 오늘에 매이지 않고 내일에 살 수도 있고, 예, 어디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로 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교회 한 3번이 그렇더라고요. 뭔지 속상한 게 많이 있거든요. 속상한 게 있으면 이제 그거 있다가 언제 이거 없어질고 하고 할 땐 지루하거든요. 없어지는데 오늘 사람이 딱 바꿔져갖고 와쁜 말입니다. 언제 그랬냐 싶단 말입니다. 자기도 안 그런 것 같고 나도 안 그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보면 자기도 안 그런 것 같대요. 자기 전에 그런 일 없는 것 같아. 나도 보면 그런 일 없는 것 같아. 예, 저 사람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에 매여가지고, 그렇지만은 너는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 예, 끝이 없는 거죠. 그럼 교회 안 다녀야 됩니다. 예, 구제불능이다, 이러면, 구제불능이다. 새 것이 됐으면 그냥 새 것이지, 그냥. 그렇잖아요. 새 것이 됐으면 새 것이다, 이래야 되지. 새 것이 그렇지만 또 이러면 안 돼. 그렇지만. 예, 그냥. 그렇다고 또 교회 내일부터 안 오면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와야 뭐가 안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시네.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세계가 왔다, 이겁니다. 다른 세계. 예, 유대인 세계도 아니고 헬라인의 세계도 아니고 종의 세계도 아니고 자유인의 세계도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는 만유의 주지요. 예, 모든 사람의 유대인의 주가 되고 헬라인의 주가 되고 종의 주님이 되기도 하고 주인의 주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 된다. 이런 머리가 있어야 이제 온전한 사회가 안 되겠냐 이겁니다. 예, 온전한 사회가 되려면 온전한 머리가 필요해요. 자, 사회가 진짜로 좋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옛사람 가지고는 좋은 세계 안 될 것이니까 거듭나야 되겠고,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왔으면 새로운 생명은 하나의 몸이 돼야 안 되겠어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 안에 이제 왔으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 하나 되게 한 머리 안에서 우리가 통일돼야만,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나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온전한 머리로서 예수가 필요하대요. 온전한 머리로서. 오는 세계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과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분. 하나님도 만족해야 되고 사람도 만족하는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만족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 불교의 뭐 시나 이런 것은 정말 아주 항상 염화시 중에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는요 무서울 때는 무지해 무섭거든요. 구약 성경 읽으면 무자비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막 이렇다고요. 왜 하나님이 돼갖고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읽으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질이 많고 화가 그 많았냐면은 자기 만족이 안 되거든. 만족이. 이런 말 하면 에이 그거 신이 그 저질이구만 저질.
수양이 덜 돼서 그렇구만.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뭐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만족 안 하면 그 만족은 더 커요. 안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한 거하고 어른이 만족하지 못한 거하고 다르고 동장이 만족하지 못한 거하고 대통령이 만족하지 못한 거 원체 다릅니다. 일이 한없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은 또 만족 안 하면 되냐? 사람도 만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의 필요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인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입니다. 본질적인 필요고 근본적인 그런 필요예요.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럽니다.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계시록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이 말은 영광 중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이제 오는 세계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오는 세계가 있다. 지금 세계가 오고 있다 이건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다. 자, 이 오고 있는 세계는 그러니까 완성된 세계입니다. 온전한 세계. 그 온전한 세계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은 온전한 세계의 머리가 되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우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고상한 그 모든 욕구를 다 채우겠냐?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채우겠냐? 이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예,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둘이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진노가 다 풀어졌고 사람도 더 이상 억울한 것이 없게 됐어.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했고 하나님은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라. 예, 근데 나도 이제 억울한 게 없고 하나님도 못마땅한 게 없고 예,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보면 자 어떤 사람하고 둘이 지금 도저히 안 된다 안 풀린다. 매일 주일날 와도 대국교회 와도 안 되고 물론 다른 교회 가면 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대국교회 와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래 한 사람도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 예. 그 대국교회 안 되면 갈 데도 없고 막 아주 곤란하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죠. 예. 그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자리 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도 만족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억울할 게 없잖아요. 예.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서 나는 억울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억울한 게 없어. 잘못한 것밖에 없어. 예.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 그럼 됐다. 뭐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난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예. 물론 그것이 뭐 또 다른 저울로 재보면 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맨날 생각해도 자기 잘한 건 생각 안 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난다는 사람이 있고 맨날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되고 자기 잘한 것만 생각난다. 어느 게 낫습니까? 예. 어느 게 나은 것 같습니까? 예,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거 생각 안 난다는 말은 아직 정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직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난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난다. 이런 사람한테 뭐라 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대면하게 된다면 내가 아무 할 말도 없죠.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전에 사람하고 살 때는 뭔가 그래도 내가 좀 잘한 게 있거든요. 뭔가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또 잘한 거 있다 이거예요. 잘못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다 이것이 안 없어지는 거라. 예, 그래도란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안에 가면 그래도란 게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딴 데 가면 그래도란 게 또 있다고요. 어디를 해도 그래도란 게 있어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 만족하면, 그러면 세상은 아주 태평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태평해지는 거라고.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아들에게, 그런 아들에게 주려 한 것이고,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 그 사람의 나라죠.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온 인류의 최종적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나라 했지만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나라는 와봤자 도로 또 망할 나라거든요. 또 망할.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살려면 또 남을 망하게 해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만 잘 살면 되지만 자기만 잘 사는 나라가 없다고요. 누군가를 해치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의 왕국은 만약 임한다면 큰일이요. 큰일. 그런 나라가 오게 된다면 다른 나라 다 망해야 되는 거야. 예? 그 총칼로 다 복종하려면 그건 어찌 되겠습니까? 안 와야지 그런 건. 그런 메시아도 안 와야 되고 그런 메시아의 나라는 없어야 되는 거라. 없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 나라는 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 세계적으로 유일한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의 그 종교는 다른 민족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못 믿어. 오지도 못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자격이 없어 못 들어온대요 거기.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민족만 가지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태교입니다. 유태교. 예,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을 맡겨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게. 당연히 지금 저 중동 구석대에 저러고 있으면 다행이지. 저게 말입니다. 미국처럼 큰 나라가 된다는지 막 이러면 세상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되면 안 돼요. 통곡에 배워서 백날 두드려 봐도 안 돼야 된대요. 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잘 되면 망해요. 다 망해요. 예, 그 사람들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윗의 왕국이 오면은 다 망한다고. 그 다윗이 예수로 바꿔져야 되는 거지. 예수로 안 바꿔진 다윗. 그 다윗의 왕국이 오면 다 망하는 거다. 근데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죠. 우리 바라는 건 다 어느 나라든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개념이 틀려 그렇지. 네? 이스라엘 사람도 그게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네? 하지만은 그게 좋은 나라가 아니죠. 남을 다 망하게 하고 그러고 자기도 망할 나라죠. 그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족이 되는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이 머리가 된 그 나라야 된단 말입니다. 예. 모든 종교가 다 유토피아를 제시해요. 마지막에 문제를 다 제시해요. 하지만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나라를 제시한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걸 단지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거창한 그 여호와의 프로젝트 속에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세상 안에는 없어요. 예, 비록 이거 허술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인류의 소망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나라가 전파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전파 안 되면요, 우리 좀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세상에 나가면 별것 다 있잖아요. 별것 다 있는데 이 나라가 올 때 이제 우리가 대국교회 다녔던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가창까지 왔던 것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예. 죽은 후에라도 예. 우리가 누구의 조상이 될지라도 영광스러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나라가 지금요 행편없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 세종대왕 아무리 훌륭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편없는 나라에서 세종대왕 하나 내세우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 깨먹고 돈 한 입 찾는 거나 똑같이. 그럼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좀 나라가 보강해야, 그래야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좀 잘난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지. 그 나라 없어 보세요.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내가 뭐 잘나봐도 내가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 없는 인간이 뭐 별 잘나면 뭐 하겠습니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무슨 그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갈 곳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완성은 못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걸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내가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예. 그 나라가 감사하고 나라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가야 성인이 돼가는 겁니다. 예. 어린 아이들은 그런 점을 몰라. 예. 모르고 그냥 자기 뭐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 나라가 필요하게 되고 나라가 소중한 사람이 되게 되고 내가 잘 사는 게 나라 때문에 잘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예. 나라가 없어 보십시오. 소말리아에 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오겠습니까? 리비아에서 어떻게 내가 나오겠어요? 나라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인생이 영광스럽게 된다. 예. 기도하십시오. 예.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백성들을 불러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 속에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세상 앞에 전파하기를 원하고 이 영원한 소망으로 세상을 평정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더 커질수록 더욱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이 소망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